싫다, 변해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 싫다, 변해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강박적으로 너무 변화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이거 너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만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도 그러죠. 너 이렇게 못났냐? 왜 변화가 안 되냐?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기는 조언이라고 얘기하고 충고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죄고 비판이고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심하다고 쳐다보는 눈빛 이런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변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예뻐요. 이게 좋은 거죠. 우리 이러잖아요. 뭐 살 빼면 예뻐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좋아요. 뭐 누가 어떤 남자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 살 빼지 말라고 너의 1g도 내게는 소중하다. 뭐 농담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리고 잠깐 변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반대되는 인생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타인의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 잠깐 변화되라 그러면 그 변화가 쉽나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척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써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화 안 된다 그러면 상대에서 도전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척 하려고 하면 가면을 써야죠. 그래서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누굴 만날 때 가면 쓴 모습을 만나요. 가면 무도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다 가면이거든요. 가면. 누가 원한 거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이 싫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면하고 할 수 없이 화장하고 할 수 없이 성형하고 뭐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싫다니까. 하도 싫다니까. 가면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제가 아니니까 이게 메마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한때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진실하지 않냐. 아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가면 쓰라 그래 놓고 가면 썼더니 또 진실하지 않대. 이 악순환이에요. 또 진실해지라 그래가지고 또 가면 벗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이러고 있다고요. 또 가면 쓰고 그럼 또 진실하지 않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맨날 푸념이에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 자기가 모순인 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흐린 날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날이 흐리고 비 많이 안 오고 약간 흐리고 바람 부는 날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 제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그런 날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두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겉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요. 여린 모습을 허용해주면 거친 가면 안 씁니다. 자꾸만 내 앞에서 가면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잠깐 변화를 요구하니까 거친 가면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를 허용하고 기뻐하면은 그 여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아야 된다. 이게 필요 없으면은 연극 안 하잖아요. 이렇게만 살면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가짜의 비워짐. 가짜가 잠깐 비워져요. 그리고 진짜의 채워짐. 그래서 이게 채색이 되는 거예요. 잠깐 채색이 되듯이 또는 이렇게 조금씩 그 농도가 변화되듯이 인간관계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간적인 적용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맨날 생각하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살면 돼요. 싫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서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만 그 뭐가 싫다 이렇게 잠깐 자기가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좋아 싫어 이런 말 쓰지 말라고요.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뭐 나는 이런 게 싫어. 뭐 그런 사람이 싫어. 이런 모습이 싫어.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든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변해야 내가 좋아할 거다. 이런 표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표현, 변해야 좋아한다라는 표현 이거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요? 내 상대편이 가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싫다는 표현 언제든 안 해요. 그리고 가면 안 써요. 변해야 좋아할 거다 이 말 안 하면 절대 가면 안 써요.
그러면 진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가 된다고요. 상대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편안하니까. 쉼이 있다 그러죠. 청정지역이라 그러죠. 풍경같이 여기니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니까 좋은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저는 사과나 배 이런 거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설교를 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나? 그냥 두가 갖고 합시다. 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배를 싫어한다고 해요.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배를 싫어해요. 근데 배를 갖고 왔어요. 싫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사과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배는 싫어. 그리고 사과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배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즐길 거 즐기면 돼. 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안 해야 돼. 언급을 하지 말고 그냥 사과 즐기면 돼요. 배 있으면 그냥 조금 먹는 척하고, 그죠? 그냥 싫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리고 사과 즐기면 돼요. 근데 꼭 자기가 무슨 성명서 발표하듯이 나는 배를 싫어합니다. 이게 발표하고 사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자기가 있는 것들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죠.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지 즐겨요. 그죠? 성장 안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변화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싫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듯이 세상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지 자식이면 다 좋잖아요. 그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예쁘다며? 그게 뭐예요?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장해제를 만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눈치 주는 게 아니고 시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내가 문제예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사랑 부어주시겠죠. 성령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싫다 그러고 변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이 다 지옥돼 버린 거예요. 나도 지옥이고 상대도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잖아요. 사랑이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랑할 때는 사랑 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내가 이제 말씀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속에서 마음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도 다시 증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음받으면요 억지로 시킬 거 없어요. 가지 말래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죠. 가지 말래도 성교 가고요.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사실은 초보들이니까 좀 하라 그러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지.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락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물이 넘쳐나는 걸 뭘로 막아요? 댐으로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계속 넘쳐나면.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 막을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뭐예요? 다 막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고도 변화가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같고 막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랑한 게 아니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연약한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화되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냥 즐기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대. 이건 당연하죠. 이건 잘난 인간들이니까 이거에서 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같은 편 대주는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지금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 얘기가 아니고 죽는 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잘난 인간들, 이게 잘난 인간 특징이 뭐예요? 그 의인과 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뭐든 가 괜찮은 사람들 위해서 죽는 거. 그건 누가 못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죄인인데 이거하고 반대인, 그러니까 모자른 인간들인데 그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는 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계속 내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의인이 아닌 선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랑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알린다는 뜻이죠. 증명하고 있다. 내 문제.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되면 항상 내 문제로 귀결이 되지. 내 안의 문제. 내 안에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갈등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내가 있고 떠나가려는 내가 있고. 그래서 내 안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바깥 싸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악령의 역사가 되면 맨날 적 얘기해. 누구 문제라고. 누가 뭐 타락했다고.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 지나 회개하지. 왜 자꾸 남 얘기 갖고 해요. 남 회개 갖고 시비 거는 자가 성경이 있어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 왜 놓고. 말씀 증거는 말씀이 증거하는 거지 자기가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내 문제. 사랑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확증이란 건 뭐냐 하면 선인도 아님 의인도 아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징계 편하죠. 이제 사랑 확증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밥맛들을 품어주라고요. 그럼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왕따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네 쟤.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나이스하고 여러분 나이스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스하게 느껴요. 그죠? 나이스하죠.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밥맛이 돌죠. 얼마나 좋아요. 다 나이스하게 느껴요. 근데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품는 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랑의 확증. 그 아니면 뭐 속물의 확증 그런 거죠. 속물들은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힌트를 주죠. 그렇게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변화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게 9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게 변화 아니에요? 이건 상대 얘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고 덮어놓고 용납하고 덮어놓고 기뻐하면 제가 일부러 혹시라 그랬어요. 혹시 이걸 또 너무 법칙으로 얘기하면 또 상대를 또 정죄할까 봐. 그러니까 이러고 살라고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의롭다함이 있고 구원이 있을 거래요. 이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소관인데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조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내 사랑을 놓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죠? 어떻게 삐딱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제 막 함부로 얘기도 안 하고 부드러워지고 웃지 않던 사람이 웃어요. 그거 아세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요 이게 웃지도 못해요. 근데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나와. 밝아져요. 인생에 겨울이 있거든요. 봄이 되면 눈은 녹습니다. 눈 녹이려고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눈 녹이라가 핵심이 아니라 봄이 되라예요. 봄을 만나면요 눈은 녹게 돼 있잖아요. 서술이에요. 서술. 당위가 아니고 봄 되니까 눈이 녹더라. 그 메시지도 아니에요. 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서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화목함을 이뤘대요. 그래서 하나됨을 화목이 이게 하나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되니까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같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높아져야지 그 수준이 되는 거지. 너 수준 높여라 그런다고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보인 곳에 쓰레기가 있지 뭐 딴 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더둘러라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저놈도 연병이다. 새로 번역은 또 전염병이라고 잘 해놨대. 전염병이래, 전염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그 무슨 얘기? 바울 수준으로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기쁜 거죠. 참 묘하지 않아요? 무슨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뭐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하라.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사진 찍어서 한번 얼굴 보라고.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장가 못 가겠어. 그 얼굴 갖고 옆에 가기도 싫어. 밥맛이 없어.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뻐해주고, 그죠? 내 수준, 내 사랑의 수준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뭐 우리 그런 비슷한 맛을 보는 게 예배, 또 그런 비슷한 맛을 보는 게 선교 아니에요? 다 퍼주고 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뭐 설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막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붓고 오잖아요. 몸은 아픈데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성도에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며 실천. 첫째, 변화와 관계없이 그냥 좋아하고 즐기십시오. 그래서 싫다라는 말, 오늘 제목과 싫다라는 말, 변화되어야 좋아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최대한 억제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디 가서 싫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 카드 하나 경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딴 교회 가요. 딴 교회, 옆 교회 가요. 저기 구교회, 홍대 구교회 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둘째, 싫다라는 표현, 좋아한다는 표현, 이런 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유치원에도 그렇게 입시가 있는가 봐요. 난 모르겠어. 아이가 5살인데 원형 탈모야. 아니 제 나이에 원형 탈모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얼마나 사는 게 험난했으면 이럴 수 있지만, 아니 5살, 6살 애가 왜 원형 탈모예요? 신경을 넘어서서 그렇대. 그 부모가 악한 자들이에요. 그건 악한 부모예요. 악한 부모. 그 애한테 맨날 변화돼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살, 6살에 무슨 변화가 필요해? 난 네 모습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 많아가지고 애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용납하고 기뻐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그래야죠. 흘리면 흘리는 대로 좋고. 그래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죠. 그렇게 자란 애들 다 문제투성일 거야. 막 분명히 그 망나니 나올 거라고. 그죠? 그거 부모 죽이는 애들 나올 거라 거기서. 분노심이 있을 거 아니야. 부모를 원수로 여길 거 아니야. 저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을 산다고 지금. 어려서부터 평안함도 못 누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를 무장해제시킬 정도로 기뻐해주는 훈련을 하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러면은 내 수준으로, 적어도 내 수준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클래스를 높여야 됩니다. 교회 클래스를 높이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일단 싫다란 말 안 하고, 변화돼야 좋아하나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그를 위해서 품어줄 뿐만 아니라 기뻐해줄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이죠. 최대한 희생.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안 써요. 거친 가면을 왜 써요? 여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 되고 회복이 되고, 여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의롭게 되고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 돼서 우리 수준으로 변화가 돼요. 그럼 클래스가 올라가겠죠. 그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단순히 수만이 아니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맨날 찬양하잖아. 214장. 안 불러요? 좀 이따 부를 거예요. 맨날 나는 내 수준 그대로 받아달래.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남은 그렇게 안 받아줘요? 받아줘야지. 웃지만 말고 받아주라고. 그죠? 받아줘야겠죠? 예. 아멘 한다고 진짜는 아니에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